어제까지 저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에도 좀 변화가 일어나서 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인생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연극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교회 축제 때 했던 연극입니다. 근데 이게 창작극이어서 저희 청년들끼리 함께 머리 맞대고 만들었던 연극입니다. 근데 이 연극의 주제는 1등급 인생, 곧 최고의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하나의 장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람의 몸의 부위나 기능을 팔아서 자녀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기의 눈을 팔아서 아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들의 인생을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예술가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천재는 맞지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음악가가 되지 못하고 결국 자살 시도까지 하려고 하는 음악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두 부부는 회의한 끝에 아버지가 결국에 뼈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아들을 공부를 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에만 미쳐서 무엇이든지 공부와 연관되어서 생각할 줄만 알고 감정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사회성을 가지지 못하고 외톨이처럼 방에서 공부만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또 안타깝게 여긴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돈 잘 버는 인생으로 바꾸어달라고 부탁하며 아빠의 정강이 뼈만 남긴 채 다 팔았습니다. 그 아들의 인생은 돈은 누구보다도 많이 벌었지만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이 되어버려서 부모를 무시하고 결국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인생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연극은 아버지와 아들을 둘 다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져버린 어머니의 독백으로 끝이 납니다. 누구나 다 자녀들이 또는 본인이 1등급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천재적인 재능 또는 지식과 돈, 명예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인생이 1등급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들,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행복해지지 못하였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어야 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것이며 성공한 것이고 참 잘된 인생이며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단순한 사고방식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극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1등급과 내가 생각해왔던 그 1등급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한 그 신앙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찾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에 관해서는 제가 감히 성도님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고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병을 얻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누워서 거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중풍과 같은 몸이 마비가 되었거나 다쳐서 걷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병명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병을 가지고
38년이나 살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0년이면 세계의 역사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누워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도 그냥 누워만 있으면 몸이 불편하고 뻐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어딘가에 가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횟수는 그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투병 생활이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연못가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곧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큰 문 곁에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연못가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걸을 수도 없이 38년을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그 물가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물이 동하는 것을 그 순간에 걸을 수 있는 다른 병자들은 앞다투어서 그 물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자를 물가로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대답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에 들어가도록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 주거나 직접 그를 들어서 물에 넣어 주거나 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의 나음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병자가 원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며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해주셨던 일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전설은 물이 움직일 때 그 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병도 고칠 수 없고 제대로 걸어서 어디론가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물이 움직일 때에 그것을 보고 그 물로 먼저 들어가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 근처에 38년 된 병자 말고도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병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3명은 아니지만 그런 병을 가진 많은 병자들이 그 주변에 서성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잘 보면 자력으로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 누워만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물이 움직이는 그때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 병을 나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되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간 다음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2명은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반대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않고 내 약속대로 들어가지 아니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도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순종과 믿음인데 그들은 그 바램을 저버린 채 등을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집에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단 한 명만 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력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모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힘과 방법으로 또 어떠한 자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는 자의 권한으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갈 힘과 방법이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만 맨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집에서 연못이 아닌 진짜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38년 된 병자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낫고 싶으면 내가 낫게 해줄게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는 나를 저기에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를 저 못에 제일 먼저 좀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병자의 대답은 예수님의 의도와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병고침을 넘어서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병을 나을 수 있는 그 통상적인 방법으로 저 못에 들어가 병을 고쳐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 베데스다에서 기다리면서 은혜가 제시되었을 때, 물이 움직였을 때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가져갈까 하는 고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는 쪽에서 베푸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직접 은혜의 집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물이 언제 움직이는가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도 쓸데없는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에 먼저 내려갑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만 자꾸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들어갈 수 없고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다. 그런데 저기 들어가면 낫는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제쳐두고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에 들어가는 것은 병을 낫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못에 들어가려면 몸이 성해야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누구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누가 나를 못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 물이 움직이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못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율법은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규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명을 받았다 한들 그것을 들고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헛된 것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저 율법주의적인 삶에 빠지게 되버립니다. 못에 들어가서 낫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예수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에 거기에 들어간다 한들 그들의 인생이 크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에 그를 일어나서 걷게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안식일에 일어나서 걸어가느냐?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보다 생명을 먼저 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럴싸한 것들로 내 인생을 행복하고 참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참된 생명과 은혜로 내 인생을 가득 채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세상의 성공도 아닌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실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인 필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삶을 양질의 삶으로 만들어줄 것만 같은 1차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해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정해놓은 필요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1등급 인생은 재능이나 지식이나 돈,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그 1등급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본질적인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저 연못가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저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못에 들어가지도 않고도 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콩쥐팥쥐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그 독에는 물을 채워 넣을 수 없습니다. 그 독에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고생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놔야 하고 집도 마련해놔야 하고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도 잘 해야만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합니다. 명예도 얻어야 하고 이 모든 걸 얻으면서도 행복하고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통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듯이 내 인생을 채워 넣어보려고 했지만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는 돈도 많고 얻을 것도 다 얻었고 지위도 얻었고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는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의 삶 안에서 느껴지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얻어보았고 누려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난 다 잘 알고 있고 내 인생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한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그를 믿을 때 얻을 수 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삶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가 가진 수많은 것들이 아니고 예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니고데모와 같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헛된 필요에 눈이 멀어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못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심교회 성도 여러분, 감히 제가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고작 27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더 살아보아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많이 구해보고 쫓아가 보아도 채워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야만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야만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어서 고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생명과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만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은혜로 삶을 채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